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유영 재매님이 말씀에 기초해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 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5번째 말씀으로 지고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으시고 당신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새 방향과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 마음을 또한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으로 야곱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영상을 이렇게 켜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꼭 광고가 나와요. 근데 몇 번을 보다 보니까 동일한 광고 카피가 한 가지 나오게 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승부가 있습니다. 이기면 참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이겨도 지고 져도 또 집니다. 이겨도 당하고 져도 또 당하게 됩니다. 이런 승부에 당신을 걸겠습니까? 무슨 광고 같습니까? 네,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게 뭔 소린가 하셨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요. 불법 스포츠 토토가 딱 그렇죠. 그죠? 이겨도 지고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걸려 들어가서 중독이 되니까. 지면 말할 것도 없죠. 패가 망치니까. 이겨도 당하고 져도 또 당하는 것이죠. 이런 승부, 이런 싸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승리한 사람을 주목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조금 다른 승리의 원리가 제시됩니다. 스포츠 토토는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거죠. 세상은 이긴 자는 높여주고 지면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지고도 이기는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져야만 이기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의 세계, 이 세상,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지고도 승리한 사람의 대표자로 야곱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에 목말라하며 그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고도 이기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런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야복강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브니엘의 경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저 소시민적인 한 아이의 아빠로 살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전환을 보았습니다. 자, 이름의 변화라는 것은 그 이름과 함께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야곱적인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 어떻게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 성공의 사다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저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과 리브가의 그 부모를 두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죠. 첫째 이름은 에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 혈통상으로 첫째, 둘째 태어나도요, 보통 둘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보면 둘째들이 대부분 강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연년생 둘째는 아주 강합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기 때문에 뭐 12개월, 15개월 뭐 이 정도 차이로 동생이 됐기 때문에 클 때 비슷하게 커요. 비슷하게 크니까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서 늘 자 오빠 먼저 이렇게 이제 첫째 먼저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들은 보통 투쟁심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이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몇 초 차이로 둘째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굉장한 투쟁심을 가지고 이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된 자신의 운명, 주어진 조건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야곱이 움켜진다는 뜻인데, 이름대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움켜진 것은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선 마치 씨름 기술을 쓰듯이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도 마구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장자권이란 부모의 재산에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계승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는 형의 장자권, 출생의 순서에서 정해졌던 그 장자권도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쟁취를 한 것으로 부족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래대로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도 속입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털 옷을 입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짐승의 털을 들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권도 쟁취하고 축복도 쟁취하고 이제 그는 승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에서의 마음에 심각한 미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편애를 좀 하셨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죽게 됐다는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같이 있다가는 네가 죽겠다 싶으니까 멀리 보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는 했는데 형과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편애를 따라 갈라지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때 이후로 야곱은 그의 부모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인생이 파괴되는, 그리하여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급히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뭐 이부자리도 못 챙겨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저 노천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실존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약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번에는 사랑이, 그것만 별로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완전 한 방 크게 먹은 거죠. 외삼촌이 이게 이쪽 집안이 속이는 라인이 외가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 보고 형 속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고수, 진정한 고수는 라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보기 좋게 속여 먹고 딱 갔는데 외삼촌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아주 시치미를 뚝 떼며 말하죠. 아, 미안한데 우리 동네는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언니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7년만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어떡합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은 그렇게 해서 무려 14년을 유노동 무임금 상태로 아무런 그 대가도 얻지 못하고 노력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 어쨌든 두 여자랑 결혼을 한 거네. 잘 됐네. 그대가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고 참 복받은 남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다음 기록들을 보면 야곱은 한마디로 투기와 질투의 두 화신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 두 여자가 야곱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이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애를 쑥쑥 낳는 동안에 무려 6명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 투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레아는 레아대로 아이는 쑥쑥 잘 낳았지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아의 언니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아주 신기한 식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합판체가 뭐냐면 최음제입니다. 최음제. 성적 그 욕구를 증강시키는 거죠. 근데 그 르우벤이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갖다 줬어요. 비참한 겁니다. 엄마와 우리 작은 어머니 사이에 아바를 놓고 하는 강탈전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이거라도 우리 엄마가 좀 사랑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엄마가 갖다 줘.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레아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헬에게 그날 넘겨요.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기 위해 라헬의 방에 갔는데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은 레아에게 가서 주무세요. 왜냐? 합판체를 주고 남편을 거래한 거예요. 남편의 잠자리를 이 부인들이 거래했어요. 참 이게 야곱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이에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각자의 부인이 더 애를 낳으려고 또 몸종을 두고 또 애를 낳았어요. 나중에 라헬이 낳은 두 아이까지 해서 12명의 아이를 낳기까지 야곱은 아이들 이름 하나도 못 짓고 어떻게 보면은 씨만 제공하고 그 아이들의 이 운명을 결정한 엄마예요. 엄마. 애들 이름은 엄마가 다 져요. 근데 뭐 이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분통함이 풀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4명 낳고 나서 레아가 지은 이름,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주님을 찬양하리라. 넷째 가서야 찬양이 나와요. 뭐 그런 식이에요. 애들 이름도 다 자기 원풀이로 분풀이로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요 애 이름 지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까 고민하고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건데, 야곱은 그런 기쁨도 못 누렸어요. 부인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와 살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도 낳는 한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의 술수에 빠져서 14년을 무임금 봉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여전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명예를 얻었죠. 그 다음에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인의 그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교묘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이 양들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양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의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라반의 아들들, 애들의 외삼촌이죠. 그 애들의 외삼촌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야곱에게로 모든 부가 다 지금 옮겨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잘됐다 생각하고 장인 몰래 모든 가족들과 부를 다 거머쥐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장인의 추격을 따돌리고 부모님과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금이 환영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약속한 하나님의 땅에, 부모가 있는 땅에 조금씩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자신이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소식에 의하면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뭐 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아요. 400명을 자기 무장한 호위무사를 데리고 오는 걸로 봐서 에서가 작정하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야곱, 나 아직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에게 당한 대로 어떤 형태로는 갚아주마. 말은 안 하지만 400명 딱시 그죠? 우리 다빈이 같은 딱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400명 딱 데리고 옆에 쫙 오면 이거 한번 붙어보자는 거잖아. 이제 야곱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적이죠. 야곱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서 일을 합니다. 물론 거긴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형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야곱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야심을 따라 돈과 권력과 섹스를 막 추구해 나가다가 문제에 딱 공착하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은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가서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한쪽으로 보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3등분을 한 재산을 순차적으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먼저 물건이 도착합니다. 잠시 후에 사람이 따라가요. 에서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뇌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잠언에 보면, 성경 잠언에 보면 뇌물로, 선물로 친구의 마음을 사라 그랬어요. 야곱은 친히 실천했어요. 자,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자기가 상처를 너무 깊이 줬으니까. 두 번째 딱 갑니다. 뭔데? 당신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 무더기로 나눠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올인했습니다. 자, 이러면 야곱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에서가 이쯤 되면 좀 마음을 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준 상처가 너무 커요. 안 되겠어요. 기도도 했고 인간적인 방법도 다 동원했는데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다 건네놓고 약복강 근처에서 밤새도록 서성거리며 이 조바심을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 밤을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20년의 시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것은 바로 형과의 깨어진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죄 문제가 있었죠. 그 관계가 왜 깨졌는가? 그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대못질을 해가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 생각, 그 죄 때문에 형과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관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죄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저 명예를 취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벌었으니 뭐 문제가 있어 라고 다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 문제라는 것은 덮어놓는다고 해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풀려지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형과의 관계도 깨뜨린 이 죄 문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야곱은 어떤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피상적으로 사실은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성공한 사람의 삶의 모델이죠.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같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명예만 얻어도 성공이죠. 돈만 많이 벌어도 성공이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잘 결혼해서 예쁜 여자랑 결혼을 살면 성공이죠. 성공 아닙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얻어도 성공이에요. 다들 이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 돈과 권력과 섹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손에 넣었지만, 비록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다 넣었으니까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죄 문제 앞에서는, 깨어진 관계 문제 앞에서는 사실 그가 자랑하는 그 성공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다 소용이 무엇이며 그 많은 부가 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라헬이 이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긴 자 같았는데, 성공한 사람 같았는데 실상 인생의 패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도 야복강 나루타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거기를 서성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의 밑바닥을 다른 것들로, 돈으로, 성공으로, 또 명예로 이렇게 덮기덕지 덮어서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과 의미 없음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땅의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만 인생에 꼬인 실타래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답답함만이 가중되는 인생, 그 인생들의 대표자로 야곱은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후일 한 선지자는 야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무엇입니까? 땅 속에 살죠. 땅을 파먹고 삽니다. 땅에 완전히 소속되어 땅과 구분이 안 되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왜 직립보행을 합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동양 사람들이요, 그 굉장히 그 한자를 보면 철학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거죠. 사람은 서로 기대 살라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 한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원리랑 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 서서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땅을 디디고 한쪽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봅니까? 천지인이다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인간.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야곱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즉 하늘을 다 잃어버리고 땅 것만 구하는, 땅의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딱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꼴을 받고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해결이 안 되어 답답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야곱처럼 그렇게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해 보는 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 땅의 방법으로만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즉 우리 인생의 약복강 나루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을 통해 이르렀든 내 경험을 통해 이르렀든, 아, 이거 가지고는 결코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저류를 흐르는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으로, 진짜 변화된 새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밤은 야곱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사람이 닥쳐오자 탁월한 싸움꾼이자 씨름꾼인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며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는 야곱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두 사람이 서로를 넘기려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쳤습니다. 상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엉덩이뼈, 요 허리와 엉덩이뼈를 연결한 요 부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엉덩이를 받치는 뼈가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서 한쪽이 무너진 거죠. 한쪽 관절이 무너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즉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는 관절이 다 부러지고 허벅지가 주저앉아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게임, 싸움은 끝난 거죠. 야곱은 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때 그 사람, 곧 잠시 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알게 된 그분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름을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는 순간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자기 손에 하나님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규정할 수 없는 분, 야곱 입장에서 전혀 규정되지 않는 분, 야곱의 인생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분, 그분을 만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지난밤 씨름의 결과 다리를 절게 된 부상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은 하나님, 분 이거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 야곱은 자신이 밤새도록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 야곱은 씨름에서 졌습니다. 그 인생 최초로 이길 수 없는 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처음으로 졌는데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모든 것에서 이긴 승리자였지만 실상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짐으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이처럼 지고도 이기는
사실은 져야만 이기는 역설적인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승리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회심이라고 부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새로운 탄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처럼 짐으로써 이기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야곱처럼 지고도 이기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대면이라고 나오죠. 대면은 얼굴을 맞댄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전부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형의 얼굴을 보는 문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형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그 밑바닥에는 자기의 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대면하여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작업이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특별히 그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면을 요청해서 대면을 허락받았던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뭐라 하면 등을 봤다. 그럼 하나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등짝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등을 봤다는 건 사실 뭘 보긴 봤는데 못 봤다는 얘기예요. 뭘 본 것 같긴,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진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성품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파하셔서 그 죄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분명히 그날 밤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야곱의 마음과 삶에는 이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야곱이 절며 그 태양 앞을 걸어간 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전전긍긍하고 하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그가 형을 만날 때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형 에서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마음이 누그러져 있긴 했지만 야곱 자신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문제 때문에 형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청산되니까 형을 한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이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인생,